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이 목이 잘리고 또 묶여서 불에 태워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짓을 한 것은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처럼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와 전 인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목표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에서 미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두 말은 인간의 모든 악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악행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단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와 같이 다 죽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근육이 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몸도 죽었고 그들의 정신도 죽었고 그들의 영혼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시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도 죽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총명하다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살아서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비극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악한 일을 합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마귀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악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한때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인 인간은 허물과 죄인 모든 악 가운데서 절거히 행하였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하다라는 말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면서 산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듯이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무시무시한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배후에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 지금 불신자들을 주관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육신이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마귀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불신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마귀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풍조라고 하는 말은 시대, 이 에이지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정반대인 악하고 어두운 마귀의 시대를 따랐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주의가 전체적인 사회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주의가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서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향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순수한 자신의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잡지나 대중문화에 그대로 굴복당합니다. 마귀의 무시무시한 속박을 받는 인간은 그래서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마귀의 포로였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공중은 안개가 자욱한 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보면은 정말 거기는 어둡습니다.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세련되지 못한 마치 시골 목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설교하는 중에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과 직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마귀는 더 이상 숨어 있지를 못하고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설교를 멈추고 담대하게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과 제가 마주치는 순간에 나는 전신이 오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니까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갈 때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흰자만 보였습니다. 죽는 듯한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나가라.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은 이상한 물질을 토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더러운 영이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절을 보면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는 누굽니까?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 불순종하는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인 귀신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의 육체 모든 악 이런 것을 지배할 뿐만 아니고 마귀는 귀신들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불신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요. 세상의 유행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텔레비전에서 요상한 춤을 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갑니다. 그 유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악과 살인과 거짓말과 폭력 등을 멋있고 총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악은 마귀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악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를 합니다. 2절에서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로 옮기면 에넬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넬게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실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것이 에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 이 역사 에넬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2장에서는 이 에넬게오라는 단어를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입힐 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엄청난 힘으로 마귀를 포로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여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마귀의 엄청난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끌려가면서도 마귀에 끌려간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러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가 원하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육체 욕심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죄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육체적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어 한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또 결혼을 하여서 부부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식욕이 폭음을 하거나 폭식을 할 때 이러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밥을 먹되 폭식을 하도록 해요. 잠을 자되 계속 자가지고 나태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항상 죄악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은 항상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은 위장된 모습입니다. 그 위장된 모습이 바로 마귀의 무시무시한 속박이에요. 마귀는 항상 위장을 합니다. 항상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납치된 아이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납치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납치된 사람은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위장된 모습도 마귀의 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인간은 꼼짝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쏟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죄까지 받았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며 정죄를 받은 인간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은 어린 아이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본질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전 형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다가 나쁜 본을 보아서 그렇다. 그것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이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상적인 치유책을 만들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육을 시키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저러한 법을 만듭니다. 자꾸 법을 만들죠.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민식이법을 만듭니다. 또 뭐 다른 게 나면 또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사람을 옳게 만듭니까? 지금 어린이들에게 동성애가 좋은 것처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의 현장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교육도 입법도 도리어 인간을 더욱 죄악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죄의 도구 외에는 될 게 없어요.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인류를 죽음과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 구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 무슨 법을 만들어도 결코 인류를 죽음과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 구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병에는 근본적인 치료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치료책이 뭐죠? 그 근본적인 치료책, 불신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포로를 풀어주십니다. 정죄받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의 만방을 너희 손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을 정치가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군인들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재벌들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 의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뽑히기도 하며 허물어지기도 하며 멸망당하기도 하며 파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건설되기도 하고 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나라와 민족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모든 민족과 나라가 건설되고 심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만방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악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마귀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마치 산책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선교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